만나길 원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학생의 수련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근데 교육자분들도 교사분들도 독감이 걸리셨네요. 어떡할까요? 우리가 특별히 더 중보하고 학생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교육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텐데 우리가 먼저 기도로서 이분들을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수요일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다시 또 기도회로 주님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서 날 맞아주시는 분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따라가리
길을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믿음을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나의 삶을 완성. 한 번 더 믿음합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는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아멘.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기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기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 시간 함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독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녀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어 예배의 생활과 생활이 예배화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민감함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늘 영역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주셔서 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지산교회가 영으로 진리로 거룩하여져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준비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들과 화목하며 이웃과 지역사회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산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진정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가 진정 주님 말씀을 통하여 건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 예배를 수상합니다. 아버지 주님, 마음에 온전히 주께 나가며 나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주님,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들을 아버지 주님 오늘도 주님 이끌어주시고 다시 결단케 하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로, 헌신자로, 복음전자로 아버지 주님 오늘도 사명자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사님의 영광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성령 충만케 하여서 사람에게 받을 수 없는 그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오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오늘의 말씀을 온전히 태어나시며 아버지 주님 하나님 목사님의 그 국회의 박침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다시 또 아버지 독도 부흥하며 다시 한번 주께 나 온전히 나가며 주께서 원하시는 일로 아버지 주님 우리 삶들을 이끌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건강을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지산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주님 모든 기관과 모든 부마다 공지마다 아버지 교마다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금 이 지역을 품고 이 나라를 품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군대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주께 나가는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수요기도의 기도자들 예배자들 아버지도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온전히 주님 마음을 그 섭리를 깨닫게 내는 사역사심을 경험하며 주님을 온전히 지나가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 거룩하게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며 아버지 만날 수 있는 분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렇게 나갑니다. 홀로 영광마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수요예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3일 동안도 세상 속에 살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과 입으로 지은 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준비 찬양을 통해 우리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견디기 힘들고 아프고 괴로웠던 일들이 찬양을 통해 날마다 위로받게 하시고 그 은혜와 감동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변화되어 능히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사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가시는 곳을 우리가 가고 주님께서 보시는 것도 우리가 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항상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을 시작하고 1월을 보내고 있는 지산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올해는 오직 성령과 말씀에 이끌려 살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사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성령으로 변화받은 삶의 모습을 통하여 이웃들에게 주님의 자녀된 우리 지상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여 주사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사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저희 성도들에게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교역자님들께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사 각각 섬기는 모든 영역에서 성도의 삶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고 말씀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순간순간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수련회를 하는 교회 학교에도 함께하사 다음 세대가 성장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자리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복음의 발걸음이 든든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양육 6구역 식구들이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구역 식구들이 여러 사정으로 함께 모이지 못했으나 그들의 삶 속에도 찾아가 주셔서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5면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무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 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오늘 특송은 양육 6구역입니다.
양육 6구역에 우리 김진옥 권사님, 또 오정혜 집사님, 또 신예찬 목사님 찬양해 주셨습니다.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감기, 독감 유행인 것 같습니다. 오 집사님도 목소리가 안 나와서 한동안 교회도 못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또 교회 오셔서 찬양도 하니까 몸이 많이 회복되어진 것 같습니다. 감기 A형 독감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유행도 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감기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 맞추길 바랍니다. 오늘 15장에 면제년에 대해서 있는데 아마 생소하고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다. 안식년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가 안식일, 안식년, 신년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별히 규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제 율법이 다 모든 것을 설명이 안 되어지니까 율법을 보충으로 설명해 주는 것을 율례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21장부터 쭉 율법을 설명해 줍니다. 근데 이 설명해 주는 율례는 심판이 없어요. 근데 그 율례 중에 심판이 있는 율례를 규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 율례, 규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도 법, 시행령, 규칙 이런 법 체계가 있듯이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방송 조금 내리시죠. 법 기준이 있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명해요. 그리고 분명하게 규명한 뒤에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법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법과 긍휼이 있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들이 펼쳐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15장 말씀을 통해서 빛을 면제해 주는 규례, 빛을 면제해 주는 해, 매 7년 끝에는 안식년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면제받는 측면에서 오늘 교훈을 주고 있는데 면제는 책임이나 의무 따위를 면해주는 거지요. 채권자가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서 대가 없이 채무자의 채무를 면해주는 것, 이걸 면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면제 규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면제 규례가 주어진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들이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것을 면제하는 이유는 여호와를 위하여 선포된 규례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이기 때문에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것을 면제하고 심지어 독촉하지도 말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10계명에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이웃 사랑에 해당되는 규례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만약 이 규례를 나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겠는가? 내가 빌려준 것들을 돌려받는 것이 정당한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면제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돌려받는 것이 정당한데 면제해 주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은 명령을 부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는데 왜 면제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겠지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고민이라고 하겠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면제를 해 주어야 되는가? 3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에게는 내게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구워준 것은 면제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에게는 오히려 독촉하라라고 말하는 거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사회적 약자로 취급되는 이방인 나그네가 아니라 사업상의 이유 때문에 잠시 이스라엘 성읍에 머물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 뜻하는 거지요. 빚을 갚을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형제들에게는 간용을 베풀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독촉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면제 규례를 지킨다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우리가 안식일, 안식년,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년에는 땅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땅도 쉬게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땅도 농사를 짓지 말고 쉬게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은 면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면제년이라고 별칭으로 부를 수 있는데 이 면제의 규례를 지키게 되면 이스라엘 사회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겠다. 이 명령을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겠다. 복을 받아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고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우지 아니하겠고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인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만 진다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빚을 졌던 사람들이 면제를 받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어진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변 이웃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야지 되겠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내 손을 움켜쥐지도 말고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7년째가 다가왔다고 해서 안식년, 면제년이 다가온다고 해서 이 가난한 형제,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보지 말고 악한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주지 않게 되어지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겠느냐. 그럼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되지 않겠느냐. 가난한 자를 배려할 때 모세는 독특하게 우리 신체 부위와 연관 지켜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체 이미지, 손, 마음, 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돌봄에 있어서 비유로 말씀하는데 먼저 손을 움켜쥐지 말라.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러니까 경제적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먼저 손을 펴야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제적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누군가는 가난할 것이고 누군가는 많은 부를 움켜쥐고 있다는 거지요. 이럴 때에는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이 손을 펼 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도움의 손길을 펴라. 그리고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마음을 단단하게 혹은 강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여러 각도로 볼 때 악한 생각으로 보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는 거지요.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고 한다. 더군다나 이 면제년이 가까워지게 될 때에는 구워줘 봤자 빛이 면제될 것이니까 인색한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인색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인색한 마음, 먼저 손을 펴라. 인색한 마음을 내려놓으라. 그리고 이웃을 바라보는 눈을 언급합니다. 9절 말씀에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않는 모습을 옳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거지요. 어느 시대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는가 하면 그들을 철저하게 예면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어느 시대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랑으로 바라보는 눈, 그런가 하면 철저히 외면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고 섬겨야 하는 사람에게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눈을 들어 바라보는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도 모른 채 한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에게 호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고도 모른 채 한다면 외면한 사람에게 죄가 된다는 부분들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눈을 들어 바라보는 공동체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우리의 손, 더 가지기 위해서 움켜쥐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이 손을 넉넉히 펴고 있는가? 나의 손이 지금 어떠한가? 나의 마음은 또한 어떠한가?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그저 성공과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만, 우리의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섬김이 필요한 사람은 외면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닌 거지요. 모세는 손, 마음,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서로를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손, 마음, 눈이 모두 다른 이들을 향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10절 말씀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을 섬길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손을 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어느 곳에 복을 주시느냐? 내가 하는 모든 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라. 이 가난은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 현재에도 있었고 그리고 내일 미래에도 분명 존재할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 자신의 손을 펴서
다른 이들을 섬기며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손, 마음, 눈 다른 사람에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뺏는 거잖아요. 뺏는 것. 힘이 있을 때도 경계를 넘지 않고 선을 넘지 않고 우리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손에 쥐지 않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내 손에 쥐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내 손에 쥐고 싶은 것. 때로는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 때로는 명예, 권력이 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손에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손을 펴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혹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의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가진 것들을 모두 손에 꽉 쥐고 움켜쥐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삶,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율법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법들, 율례, 규례들, 그 가르침을 받은 것, 그것을 모세는 이 출애굽한 2세대들 있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 경험한 적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났고 광야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다시 한번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거지요. 나만을 생각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를 바라보고 나의 손, 나의 마음, 나의 눈, 이 말씀을 통해서 2024년도 이제 2주간 지나가고 셋째 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때에 안식일, 안식년, 신년이라는 개념에서 좀 더 우리가 와닿게 하기 위해서 면제년이라고, 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함에도 하는 모든 일, 내 손이 닿는 곳마다 복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베풀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쉽게 아마 베풀 수 있을 터인데 내가 베풀어 봤자 나에게 되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베푸는 것을 좀 소극적으로 하게 되어지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펴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고 이 경험되어지는 모습들이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늘 법으로만이 아니라 그 법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회복되게 하고, 그 일어섰던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 돕고 세워서, 그렇다 보면 내가 오늘은 가진 자가 될 수 있고 어느 날 내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터인데, 누구 상관없이 가난함,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의 손, 나의 마음, 나의 눈,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서 이 말씀대로 행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생활 현장 위에, 일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486장 찬송합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이 세상에 제한된 인연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의 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이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내일부터 우리 청소년부 겨울 성경 캠프가 시작되어집니다. 충남 아산에 있는 호서대학교에서 청소년 연합 집회가 되어지는데 내일 아침 9시 반쯤 모여서 25인승 버스 대절해서 또 차 2대가 이동할 예정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은혜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일들도 안전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신예찬 지도하고 있는 목사님들 또 선생님들 학생들 모든 일정에 함께하도록, 그리고 다음 주 목금토는 또 청년 수련회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청소년 청년부 이번 주 또 다음 주 진행되어지고 이제 어린이 부서와 유치부는 2월 달로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지역 사회를 위한 쌀 나눔 운동, 사랑의 쌀 나눔 운동 전개하고 있는데 이 일에도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한 구자 3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랑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1시 30분 구약 성경 파노라마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또 이 일에도 함께 하셔서 성경을 알면 우리 인생이 성공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경을 알면 인생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회복하게 되어지는, 그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알 때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또 성경을 공부해서 배우는 이 일들, 이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